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사사기 2장 1절이거든요. 이거를 안 바꿨나 봐요.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번역한 거를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에 상응하는 히브리 말이 그 아도나이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호와의 사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말라크라는 단어가 이제 사자란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러면은 사자 말라크 이러면은 이제 용례들을 쭉 살펴보면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다른 책들이 되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문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했을 때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 두 인물과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잘 정리를 해야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그 두 인물을 소개를 조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를 첫 번째로 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두 번째로 본 사람은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의 엄마예요. 삼손의 엄마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사사기 13장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 여인은 마노아 삼손의 엄마입니다. 삼손을 수태했다는 걸 고지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이야기가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 인물 중에 제일 많이 대화한 사람이 이 여자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두 사람 다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알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라고 인식할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 그래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야기가 다 끝날 때쯤 깨닫습니다. 13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그 신자들이 그때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대부분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캐치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컬한 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할 때는 대부분 슬픔으로 시작을 해요. 절대 좋은 일로 이동을 시키지 않아요. 저도 여기 올 때도 그렇고 교회의 폼을 고민할 때도 그렇고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린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있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 여호와께서 개입하셨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구조예요. 대부분 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이제 김혜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 사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든지 간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를 대리하는 자임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마노아가 이름을 묻거든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Wonderful이라고 그래요.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는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거든요. 13장 17절을 보실래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묘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묘자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한 칭호거든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해서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결국 여호와를 대리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가시화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 본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등장하셨다 이런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지 않느냐, 성경 속에 있는 역사를 안 일으키시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자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나고 보면 분명하게 그 흔적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목회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 항상 지지부진하거든요.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제가 제 인생을 요즘에 반추를 해보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 항상 교회가 30명 될 때 반쯤 쪼개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기 전날에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교회 커진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커지면은 말이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우울증 이게 맥스를 찍었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 저의 개인적인 모습이나 저의 삶적인 모습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 삶이지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근데 왜 당장 몰랐을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은 몰라. 근데 지나고 보면 알아.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인물이 등장한 구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장에 확 드러나서 우리를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복임에서 온 그 사자가 어디서 왔다 했냐 하면 길갈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갈이라는 단어를 쳐보잖아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저거 살짝 꺼주셔도 됩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그 장막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길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올라오셨다는 건 너네가 지금 길갈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 가지고 있던 정신, 의미와 변질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길갈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뭐였냐 하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자란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피지컬적인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련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남자들한테 전부 다 할례를 시켜요. 지금은 의료가 발전을 했으니까 뭐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된다 해도요.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생짜로 했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꼭 굳이 구태여 이때 이걸 시키셨느냐? 이런 거랑 같아요. 앞으로 너네가 하는 모든 전쟁은 너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야라는 걸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할례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잖아요. 100살 때 아들을 놓거든요. 99살 때 할례를 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 전까지 낳은 자식들은 내가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낳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의 표지가 뭐냐면 할례인 겁니다. 근데 할례를 어디서 했냐 하면 여기를 이 할례산에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길갈이라고 붙여요. 돌을 굴렸다는 뜻이에요. 수치를 없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네가 지금 길갈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사랑한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제가 사랑하신 개혁주의자들의 글을 한번 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자기 부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도 쓴다. 하나님도 쓴다. 너네 그렇게 하고 있었지?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의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인간은 부정당하는 거. 저는 그게 그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회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자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뽀개졌어요. 절대 그런 걸 안 할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봐요. 이게 딱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가 너네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너네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너네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가운데 너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구조거든요. 그게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전쟁인지를 모르고 내 스스로의 힘과 칼과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라고 지적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맞이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다음에 그분이 소개하셨던 분들의 그 글들을 다 읽으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회심을 했는데 그거를 많이 잊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인정받는 식의 어떤 그런 관성으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내어놓는 것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중요하고 크구나라는 걸 많이 인식을 안 하다 보니까 까먹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그럼 어떤 생각이 생겼을까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길갈에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너네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너네는 그럴 수 없는 거야. 너네는 내가 너희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있는 족속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라고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입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원이나 교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개입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원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학원 원장들이요. 나중에 혹시 있으시면 보세요. 학원 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겨울 방학이 되면 컨텐츠를 짜고 시간표를 짜요. 저는 시간표를 안 짜요. 저희 시간표가 없어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 제가 한 3년 했는데요. 교회도 뭐 10년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딱딱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컨트롤이 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 이만큼 왔다. 그러면은 이만큼만 딱 오면 되는데 이만큼 오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때문에 한두 명씩 빠져요. 진짜 기가 막히게.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있죠. 이왕 하실 거면 교회도 막 크지게 해주고 여기도 크기지게 해주고 우리 형제님도 막 진짜 멋진 여성분도 만나면 확 다 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뭐 그러시길 바라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 등 없는 등 이렇게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잘못됐어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성질이에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는 이겁니다. 우리 온전한 순종을 하자.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못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순종을 한다. 뭘 순종하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너무 싫은 게 뭐냐면 애매모호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재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합시다. 그래야 잘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서 때려 고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처음 마음과 지금 이렇게 변질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보내서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는 다 쫓아내 주지도 않아요.
니네 지금 잘못됐지. 그러고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나 온전히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일으킨다고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게 없고 그런 어떤 회개의 장치가 없고 자기들이 변질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뉘우침이 없다. 그럼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유기했다고 합니다. 유기가 뭔지 아시죠? 버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어예요. 그런데 제가 내가라고 해놨죠. 실제로 이게 히브리 보면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죠? 여호와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내가 이끌었다. 너희를 그 땅으로.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신 거잖아요. 뒤에 보실래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세운 그 언약을 영원히 파괴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동사의 형태들이 전부 다 히필 형태고요. 내가 했다 이런 뜻이고요. 미완료태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런 거랑 같아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가 아니라 지금도 건져서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너네 건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오는 그 과정과 전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미완료태로 돼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뭔가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문제 뭐죠?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그럼 누가 문제인가요? 이스라엘이 문제죠. 지금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우리 세계가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왜 세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아니죠.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탐닉하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녕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냅둬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문제야. 인간들이 고집스러워. 인간들이 문제의 원인이야.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래, 너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내 백성은 그렇게 못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네이처, 성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도 겪어야 돼요. 그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서 그 열매를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 열매의 몫은 누구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에요. 사사기 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록. 여기서 청종하다가 쉐마예요. 쉐마. 그냥 듣지 않았어 이런 뜻이.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그 가시가 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그냥 옆이란 뜻이에요. 옆.
가시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걸 찾아보면은 가시가 되게 하다, 이거는 두 번, 세 번 정도 나오고, 전부 다 옆쪽으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니네 옆에 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네 찌르고 막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네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올무가 되리라, 이 올무라는 게 레모캐션다. 이거는 그냥 사냥꾼 덫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문제는 아니죠. 인간들의 문제죠. 인간들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가서 뜯어 고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담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번. 왜냐하면 약속을 파괴한 적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다. 그럼 이 간격을 누가 해결할 거냐? 누가 해결하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합니다. 이게 3번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 트리플 있죠? 이 세 개, 트리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고 살았군요. 그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군요라고 돌아가는 회개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회개예요. 그런 회개는 해야죠.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번 주에 집사님과 대화하고 통화하고 다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고 있나? 의지하고 있나? 그게 아니었나? 그럼 다시 하나님만 진짜 의지해야지.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게 뭐지? 이러면서 다시 저를 점검해 봤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죠. 회개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러니까 그래, 회개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누가 회개하는 겁니까? 제가 회개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 회개하게 하는 거랍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회개하게 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도 결국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뭔가 인정받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전 배웠어요. 제 스승들에게. 그럼 누가 인정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뭔가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저도 뭐 목사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진짜 친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 목사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품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목사인 저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지, 넌 내 새끼지 이러고요.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그 영광의 문 앞에 서는 순간에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라고 아는 순간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스카토스, 종말인 겁니다. 각자의 종말의 날에 그걸 알아요. 이제 졸업식 하잖아요. 졸업식 할 때 이렇게 성적이나 상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받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저도 들어요. 죄송하지만, 목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되돌리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지. 너가 의존하는 거 그거 아니지. 나만 봐. 이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네이처입니다. 성질이에요.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좌절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는데 꼭 덧붙이고 싶은 건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나아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영 혹시 해보셨어요? 제가 수영장에 가잖아요. 요즘에는 안 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안 좋은 걸 보여주면 안 돼. 옛날에 제가 수영장을 가잖아요. 진짜 죽어라 힘들어요. 근데 이 어르신 분들은 수영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쫓아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오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똑같은 자리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도착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네이처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서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제 정신 승리가 아니라 많아지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 있죠? 걔네들은 전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물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복수예요. 나올 때부터 다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들 이름 있잖아요. 바알, 아세라. 이런 건 전부 다 다산과 번영이에요. 전부 다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세요. 여기서도 보시면 많아지기 시작하다. 이게 love거든요.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제가 번역을 꼭 바꿨으면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담. 여기서 땅 있죠. 땅이라는 게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이 살 때는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 그러거든요. 근데 에레츠가 아니에요. 하아다마예요. 하아다마. 자, 보세요. 하아담, 하아다마. 전부 다 이건 뭐죠?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땅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족속들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일관되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뭘 하냐면 자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6장 3절을 보실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영원히 나의 신이 아담, 제가 바꿔놨어요. 아담과 함께 다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히브리 말로 보면은 그 한글 개역 성경 함께 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하다가 아니에요. 함께 하다는 히브리 말로 에트거든요. 에트가 아니라 딘으로 돼 있어요. 딘은 뭐냐면 싸운다는 뜻이에요. 내 루하흐가 쟤네랑은 안 싸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바꿀까요? 내가 만든 저 아담과 이제 나는 함께 안 해 이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바꾸면 쟤네가 잘못되든 잘되든 관심 없어 이런 뜻이에요. 니들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쪼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벌이에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겉보기에는 하아담이고 하아다마예요. 하나님 백성 다울 거예요. 보이는 건.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쪼대로 살아라. 니네 뭐 하고 싶은 대로 쟤가 좋으면 쟤 살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살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의 구분 지점이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세요? 욥이 하는 말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 말에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끝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시시깐깐 시키죠. 너 창 낼 때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나무는 고페르 나무라고 안쪽은 이렇게 칠해라,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는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개입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네이처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사람들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 발자국도. 지금 우리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의 무게를 얻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 굴레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여기 애들 학부모님들 만나면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그 굴레 벗어난다 해서 진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진리고 참이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굴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거고 그러한 삶의 굴레를 명징하게 볼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고 역사죠. 저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회개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너는 내 새끼라 나만 봐야지. 시편 87, 시편의 이야기처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렇게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숙했다면 싫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욥이 말한 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였는데 다윗이 말한 건 뭐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대하게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톤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날 괴롭게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까? 라고 이해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진리를 안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성숙한 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시편 말씀을 오늘 많이 생각했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이가 누가 있나?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영원히 있을 텐데 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표현이 이번 주에 참 좋았거든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도등같이 힘있게 하소서. 사사기 5장 31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버겁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이 있을 터인데 그 종말의 날에 잘 살았노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고난과 기근으로 인해 우리는 힘겹지만 그 고난과 기근보다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더 크기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엔 개미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가벼운 동정이 아닌 깊은 아픔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질투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뿐이 없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늘 위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래의 역사는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옳기에 자신의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연민하고 찬양하고 자신을 탐닉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과 허울은 있지만 그 속은 온전히 자신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무엇인가 한다는 뿌듯함이 있기에 그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이고 흑암입니다. 모두 이기적이고 악마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처럼 이 땅의 역사는 혼란스럽고 헤롯과 로마 그리고 그 세력들처럼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권력만을 위한 이들의 싸움일 뿐입니다. 예수님 속히 이 땅에 나타나셔서 평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샬롬의 나라에 도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를 그리고 때에 따라 세상의 필요를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된 증인으로 모든 진리를 입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